오늘은 이제 고넬료의 가정 한번 알아봅니다. 따라서 합니다. 고넬료의 가정. 오늘은 고넬료의 가정에 들어가서 고넬료의 가정을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째는 따라합시다. 고넬료는 이방 사람이었다. 사도행전 10장 1절 함께 읽습니다.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고넬료를 소개합니다. 백부장이다. 이방 사람이었다 하는 거예요. 오늘 이방 사람이 주인공이 되는데 엄청난 사건이거든요. 이 사건이. 왜냐하면 이방인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이제 그 모세 율법에 보면 신명기 7장 8절에 보면 이방인과 혼인하지 말라. 딸도 주지 말고 며느리로 삼지도 말고 혼인하지 말라. 이렇게 명하고 있어요. 그래도 유대인들은 이 명령 따라서 이방인과 결혼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남쪽 유다, 북쪽 이스라엘 왕국이 이제 그 이제 솔로몬 이후로 이제 있는데 북쪽 이스라엘이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수르 이제 정복 정책은 좀 강력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북쪽 이스라엘의 왕족들, 귀족들, 기술자들, 지혜자들 다 소환시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농부들, 서민들, 뭐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만 남겨놔요. 이제 북쪽 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잖아요. 유대 지도를 보면 사마리아가 유대 땅 중앙에 있습니다. 중앙에 넓은 지역을 차지하고 있어요. 갈릴리와 예루살렘을 연결하는 그 중앙에 이제 예루살렘이 있는데 그때 북쪽 이스라엘 수도예요. 그 수도에 무슨 정책을 쓰냐면 그 남아 있는 사람들에게 혼인 정책을 유도합니다. 혼인 정책. 이방인과 혼인하면 땅을 주겠다. 또 이방인들에게 너희들이 거기 가서 유대인들과 혼인하고 살면 땅을 무료로 주겠다. 그런 정책을 써가지고 많은 이방인들을 그쪽으로 이주시키고 거기 그 사마리아 상의 땅에 사는 이스라엘 사람들과 결혼을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혼인 정책을 쓰게 돼요. 그래서 그 땅에 이제 그 유대 민족을 완전히 말살시키는, 완전히 이제 뿌리째 뽑아버리는 그런 이제 정책을 쓰게 돼요. 그때부터 이제 사마리아 땅이 영적으로 더럽혀지게 되고 완전히 이제 멸망하고 다시 일어날 수 없게 되는 거죠. 그 이후로 유대 사람들은 그 사마리아 땅을 이제 정죄해 버립니다. 그 땅에 들어가지 말라. 그 땅을 들어가지 말라. 그리고 그 땅에 있는 사람과 혼인하지 말라. 그리고 법으로 이제 금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는 유대인들이 이제 갈릴리로 가든지 저 유럽으로 가려면 그 사마리아를 지나가야 되거든요. 거기 지나가지 않습니다. 2배가 되는 거리를 돌아가요. 요단강을 건너서 돌아갑니다. 거기를 지나가지 않습니다. 왜? 더러운 땅이니까. 더러운 땅, 더럽혀진 땅이니까. 뿐만 아니고 거기 있는 사람들과 여인들과는 절대 결혼하지 못하도록 금해져 있어요. 결혼하면 안 됩니다. 또 그 사람들과 교제를 한다든지 대화를 하는 것은 그거는 아주 영적으로 하나님 모독하는 죄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그 유다인들이 예루살렘에 이제 예배드리러 올 때도 사마리아 땅을 거치지 않고 그냥 옵니다. 그런데 사건이 벌어지게 돼요. 그런 환경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번에는 구태여 그 예루살렘 올라가실 때 사마리아 땅을 거쳐가겠다는 거예요. 지나가겠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깜짝 놀라서 그거 무슨 일입니까? 왜 거기를 지나갑니까?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게 돼요. 우물가의 여인, 우리가 잘 알잖아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그에게 전도를 하게 됩니다. 그때 당시에는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뭐 유대인들이 깜짝깜짝 놀라는 그런 사역을 해요. 여러 가지 그 사역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는, 또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고 사마리아 여인을 전도하는, 이거는 당시에 뭐 있을 수 없는
유대인으로서는 상상도 못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그 사역을 해요. 사역을 해요. 또 예수님께서 그 병자들을 고쳐주는 사건 중에서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만나지 못했다. 그런데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주는 그런 사건이 나오죠. 이것도 이 이방인들에게 이렇게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충격적인 사건이거든요. 근데 제자들은 이걸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런 사건을 보면서도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이제 쫓게 되는 거죠. 쫓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승천하고 안 계셔요. 안 계시는데 제자들을 이 예수님의 뒤를 따라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못 따릅니다. 보기는 했어도 그렇게 이방인 땅에 들어간다, 사마리아 땅에 들어간다든지 사마리아인 여인들에게 또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상상도 못하는 얘기죠. 상상도 못하는. 그래서 이 고넬료에 사는 이 이방 백부장에게 복음이 전해졌다고 하는 것은 이 베드로에게 획기적인 사건이에요. 그래서 일단 결론을 좀 더 얘기하면 이제 그 고넬료의 이방인에게 베드로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성령을 받게 되잖아요. 이 사건이 베드로에게는 베드로의 신앙생활에 베드로의 그 신앙의 역사 중에는 아주 굉장히 획기적인 사건이거든요. 이것을 계기로 해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법이 하나 만들어집니다. 어떤 법이 만들어지냐면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다. 하나님이 이방인도 사랑하고 이방에도 성령 충만함을 이방인들도 받게 되고 우리도 그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을 총회에서 이제 결의를 하게 됩니다. 이방인 복음 전해 줬다. 그럼 복음을 전하게 돼요. 이 결의가 있으면서 사도 바울이 이제 본격적으로 1차 전쟁 마치고 나서 이 법에 따라서 이방인의 복음이 전해지는 역사가 임하게 돼요. 역사에 의해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사실은 이방인인 저와 여러분도 이 복음을 받아갖고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여하튼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지는 결정적인 계기가 이 고넬료 가정의 복음이 전해지는 사건이다. 이제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또 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고넬료 이방인이었는데 이제 복음이 전해진 사건입니다. 두 번째 봅니다. 고넬료 가정은 경건한 가정이었다. 따라서 경건한 가정이었다. 경건한 가정이었다. 2절 10장 2절을 봅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이 고넬료 가정을 간단하게 소개하는데 세 가지로 소개를 하죠. 성경에서 이방인이지만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이런 첫째는 온 집안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었다는 거예요. 따라서 온 집안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었다. 이 고넬료 가정은 이방 사람입니다. 지금 이방 사람이에요. 이방 사람인데 유대인들이 그러든지 말든지 이방 사람인데 하나님을 믿는 가정인데 혼자만 믿는 게 아니에요. 혼자만 믿는 거예요. 온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중요합니다. 우리가 복을 받는 거하고 구원받는 건 좀 달라요. 구원은 개인적인 겁니다. 구원은 개인적인 거예요. 나 혼자 예수 잘 믿으면 내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는 거예요. 그렇지만 복은 좀 달라요. 복은 온 가정이 하나님을 믿을 때 그 가정이 온전한 복이 임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가정이 온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하잖아요. 그죠? 아브라함, 사라, 이삭 온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 온전한 복을 내리셔요. 노아의 가정도 보면 노아의 가정이 하나님 앞에 의로운 가정이었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노아의 가정도 부부뿐만 아니고 그 자녀들까지 온 가정이 하나님을 잘 믿었기에 그 가정이 복을 내리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 가정이 다 복을 받기를 원하죠. 물론 개인적으로 나 혼자 신앙생활 잘해도 뭐 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온 가정이 하나님을 잘
잘 믿고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의 복이 그 가정에 임재한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나만 예수 잘 믿는 것이 아니고 온 가정이 예수 잘 믿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복 받기 위해서는. 할렐루야. 야곱이 이거 보세요.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교통하면서 삼촌집에 가서 복을 받아서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형님 만나게 돼요. 형님 만나고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하나님께서 디나 사건으로 인해서 딸 디나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어려움에 처하게 되거든요. 그럴 때 그가 딱 깨달은 것이 하나님께 깨달은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베들로 올라가라. 그 음성을 듣고 베들로 올라가라. 옛날에 만났던 그 하나님 만났던 그 장소 베들로 올라가려고 딱 보니까 자기 부인도 우상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부인의 품에서 그렇게 나오고 자기 하인들 살피질 못한 거예요. 나만 하나님 잘 믿으면 되겠지 그렇게 했는데 살펴보니까 자기 주변에 자기 부인들 또 자기 하인들 우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직도 있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죠. 그래서 거기서 딱 결단을 하고 온 가정이 거기 하인들까지 자기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가슴속에 있는 우상을 다 내려놓고 그죠? 우상을 다 내려놓고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께 갔더니 온전한 복을 받게 되었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 받기 위해서는 온 가정이 예수 잘 믿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예수 잘 믿는다. 복이에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아유 나는 지금 장로님 가정에서 태어나가지고 아유 세상에서 술도 못 마시고 뭐 놀러도 못 가고 맨날 어려서부터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나는 뭔 재미로 살아. 그런데 뛰쳐나가는 사람들이 가끔 있거든요. 그죠? 정말 하나님을 몰라서 그래요. 내가 태어났더니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가 예수 믿는 사람이었다. 복이에요. 얼마나 큰 복입니까 여러분. 할렐루야. 내가 태어나서 보니까 우리 믿음의 할머니 손에서 내가 컸고 믿음의 할아버지 손에서 내가 컸다. 이거는 복 중의 복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도 온 가정이 예수를 잘 믿는 거 이거 복된 가정이에요. 이거 복된 가정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이 온 가정이 예수를 잘 믿는 가정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따라합시다. 백성들을 많이 구제하고 그래서 백성들을 많이 구제했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가정은요, 이 고넬료 가정은요, 늘 백성들을 구제하는 선을 행하는 가정, 선을 실천하는 가정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보신 거예요. 선을 실천하는 가정.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 쉬울지 몰라도요, 실천하는 건 어렵습니다. 내 주머니를 열어서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요, 내가 가서 그 어려운 힘든 사람의 짐을 들어줄 수 있고요, 내 시간을 빼서 그 사람에게 봉사할 수 있고, 이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선하게 사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이 고넬료의 가정은요, 백성들을 구제하는데 그냥 어쩌다 한번 구제하는 게 아니라 많이 구제했다는 거예요. 힘써 구제했다는 거예요. 힘써 구제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상달된 거예요. 제가 지금도 생각나는 어떤 목사님의 간증을 들었는데, 그 목사님은 자녀를 키울 때 늘 가정 예배를 드렸대요.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가정 예배 드리면서 헌금을 해서 이제 돼지 저금통에 계속 돈을 모아가는 거예요. 가정 드리면서. 근데 우리는 이제 돼지 저금통에 돈이 모아지면 그거 뭐예요? 너 사고 싶은 거 사라. 저축해서. 뭐 옷 사고 싶니? 운동화 사고 싶니? 장난감 사고 싶니? 뭐 자기가 이제 사고 싶은 거 사라고 이렇게 하잖아요. 자기 돈 모아가지고 저축해서. 응? 근데 그 가정은 그렇게 하지 않고 그거 쭉 모아가지고 1년에 한 번씩 딱 저금통을 털어가지고 네가 구제하는 데 써라. 정말 네 친구, 네 후배들, 또 네가 생각나는 곳, 네가 구제하는 곳을 찾아서 네가 써라. 이렇게 어려서부터 아기 때부터 훈련을 했대요. 그랬더니 아이가 성장해서 구제가 몸에 배고 남을 도와준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남을 도와준다는 것이, 내가 누군가를 돕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가를 깨닫게 되었다. 그런 간증을 듣고 저도 그렇게 시도해 보려고 했는데 열심히 잘 못하고 있어요. 죄송합니다만 잘 못하고 있는데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렇죠? 아름다워요. 아름다워요. 우리는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복 받는 데는 1등입니다. 세계 1등이에요.
복 받는 데는. 그죠? 돈 버는 데는 세계 1등입니다. 어느 민족도 우리를 따라올 수가 없어요. 열심히 합니다. 부지런합니다. 요즘 보면은 24시 편의점 24시간 동안 문을 열어버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뭐 미국 사람들 따라올 수 있겠어요? 24시간 열어버리는데. 그렇잖아요. 유럽에 갔더니요, 점심시간에 우리 은행에 가고 그러죠. 점심시간에 문 닫아요. 은행에 점심시간 가면 다 문 닫고 있습니다. 아침 일찍 가야 되고요, 또 저녁에 또 일찍 문 닫아요. 또 토요일에 주일에 쉬어요. 쉬는데 그거 가면 문 닫는 데가 너무 많아요. 그 시간 맞춰서 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어떻게 먹고 사나? 그 사람들은 이제 복지라는 개념으로 해가지고 쉬는 시간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한국 사람이 들어가면 24시간 문 열어버리니까 한국 사람 가게가 들어가면 그거 다 문 닫아야 돼. 그 옆에 가게들. 한국 사람은 쉬는 시간이 없잖아요. 24시간 문 열어버리니까. 그렇게 열심히, 하여튼 어디 가든 돈 버는 데는 우리가 열심이고 또 1등이에요. 뭐 좋은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 열심히 돈 벌고 부자가 돼가지고 구제하는 일은 너무 약해요. 정말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사람은 내가 부자가 됐을 때, 내가 힘이 있을 때 겸손하게 구제하고 선을 베푸는 것은 우리가 많이 좀 배워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힘이 생기거든, 부자가 되거든, 돈이 있거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선을 행하고 구제하는 일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그걸 보신 거예요. 여기 보면 온 백성들을 많이 구제하고 그렇게 표현을 해서요. 얼마나 아름다운 가정인지 몰라요. 이방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구제하는 가정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그랬어요. 따라서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정이에요.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정. 항상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가정. 항상 기도. 그래서 이 세 가지, 그 고넬료 가정을 세 가지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온 집안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었고요. 또 백성을 많이 구제하는 가정이었고요. 하나님을 항상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가정이었다. 여러분, 그런 가정을 이룰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봅니다. 고넬료의 구제와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 따라합시다. 고넬료의 기도와 구제와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 3절을 볼까요?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아멘. 중요해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셨다는 거를. 하나님은 다 너의 기도하는 거 다 듣고 계셨고 너의 구제하는 손을 다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시사 천사가 이 가정에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천사가 여러분 가정 찾아올 수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우리는 어떨 때 이제 이렇게 선하게 살다가 내가 너무 억울한 것 같아, 그죠?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내가 뭐야 시간 내서 맨날 기도하고 응답도 없는데, 또 내가 열심히 선하게 살려고 노력하는데 뭐야 사람들이 인정도 해주지 않고, 그죠? 나는 맨날 손해보고, 저 사람은 맨날 사기치고 거짓말 치는데 부자 되고 잘 되는데 나는 왜 이렇게 잘 안 되는가? 그리고 내가 구제하고 선하게 사는 것이 좀 억울할 때가 있어요, 그죠? 하다 보면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셔요. 하나님은 듣고 계시고 보고 계신다. 믿으시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다 듣고 보고 계셔요. 그리고 우리의 선한 행위는, 또 우리의 기도는 하늘나라에까지 가지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죽으면은 뭐 이렇게 돈 가지고 가지 못하잖아요. 통장 못 가지고 가잖아요, 그죠? 재산 못 가지고 가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기도, 우리의 선행은 하나님 앞에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급을 받고 칭찬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보상이 없어도, 또 지금 당장 응답이 없다 할지라도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기도하고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선하게 사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상을 주시고 또 인정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살아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셨고 듣고 계셨다. 그래서 천사가 찾아온 거예요. 천사가 찾아온 건 흔한 일은 아니죠. 흔한 일은 아니죠. 고넬료가 천사가 찾아왔다. 여러분의 가정에 천사가 찾아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제 천사가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10절 봅니다. 베드로를 청하라. 따라서 베드로를 청하라. 10장 5절을 읽어볼까요?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욥바로 보내니라. 그러니까 이 고넬료는요 영적인 사람이라는 걸 금방 알 수 있어요. 영적인 사람은. 여러분 영적으로 눈이 어두운 사람이 있고 눈이 열려 있는 사람이 있는데 눈이 열려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여러분 천사를 보게 돼요. 하늘나라의 비밀을 보게 돼요. 눈이 열려 있으면. 여러분 육신의 눈도 중요하지만 영의 눈이 건강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의 귀가 열려 있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믿습니까? 영의 눈이 어두워져 있으면 천사가 찾아와도 몰라봐요. 천사의 음성을 듣지는 못합니다.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도 깨달음이 없어요. 하늘나라를 볼 수가 없어요.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는 사람은. 그런데 이 고넬료가 천사를 금방 알아보는 것도 영적으로 열려 있는 거예요. 그렇죠? 또 천사가 와서 이제 얘기를 하죠. 베드로를 청해라. 베드로를 청해라. 베드로가 어디 있는 것까지 다 알려주세요. 구체적으로. 할렐루야. 절대 이 고넬료가 뭐냐면 이 천사의 음성을 듣고 바로 순종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바로 순종해요. 자 보세요. 형편과 환경적으로 베드로를 초청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거 불가능하다고 아까 조금 얘기한 거 불가능합니다.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냐면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이에요. 예수님이 제대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이에요. 그런데 자기는 이방인입니다. 유대인인 예수님의 사도인 유대인을 베드로를 초청한다는 그 엄두도 못 내는 거예요. 그 엄두도 못 내요. 또 초청한다 할지라도 올 가능성은 여기 0%입니다. 초청한다 할지라도 자기 집에 올 수 있는 가능성은 여기 0%예요. 환경이 그래요. 환경이 그래요. 그런데 여기서 순종을 해요. 할렐루야. 멋있어요. 여러분 순종할 수 있기를 주님이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순종하니까 역사가 일어나요. 따라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난다. 순종할 때 할문이 열린다. 순종할 때 홍해가 갈라진다. 믿으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딱 들었을 때요. 하나님의 음성을 딱 듣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딱 들었을 때 딱 현실을 보면 불가능한 일이야. 이거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근데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순종하게 돼요.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는 사람은 딱 그런 음성을 듣고 그런 깨달음이 왔다 할지라도 현실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를 덮어버립니다. 무시해버려요. 그래 영적인 사람은 바로 순종해요. 여호수아가 그랬고 모세가 그랬고 그죠? 오늘 또 고넬료가 그래요. 여러분 즉시 순종하기를 주님이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 그 종 중 종 2명을 좀 신실한 종, 그 다음에 또 자기 부하 중에서 좀 지켜야 되니까 보호해야 되니까 자기 부하 중에서 믿음 좋은 사람부터 선정해가지고 그걸로 이제 보내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보내는 거예요. 베드로가 왔겠어요? 안 왔겠어요? 올 리 없죠. 베드로가 이 초청받고 올 수가 없죠. 베드로의 믿음으로는 올 수가 없습니다. 이방인이 초대하는데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 베드로는 이제 자기 교회를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죠? 자기 개인의 몸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기가 어떻게 행동하냐에 따라서 교회가 움직이고 교회에 영향을 미치고 복음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함부로 움직일 수가 없어요. 옛날하고 틀려요. 그렇잖아요. 함부로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가셔서 그 초청에 응하도록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교통정리 하시잖아요. 이 고넬료는 그거 알았어요, 몰랐어요? 모르고 간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다른 게 없어요. 이게 믿음 생활인 거예요. 이런 기적을 우리가 체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 생활은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고,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 내게 떨어졌을 때 바로 순종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 영적인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영적으로 눈이 어두운 사람은 절대 이거 못하죠. 환경이 안 되기 때문에. 바로 순종할 수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멋있어요. 베드로를 초청하라 그러니까 아멘 하고 바로 꿀에 초청한 거예요. 초청하러 간 거예요. 그죠? 5번을 봅니다. 고넬료가 베드로를 영접하다. 고넬료가 베드로를 영접하다. 24절을 읽습니다.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이렇게 이르되 일어나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율법인 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근데 대화하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거 가라고 명령해서 내가 온 거지. 이거 이방인의 집에 가는 거 불법인 건 너도 잘 아는데 하나님 명령 때문에 왔다. 그러니까 위험을 자기도 무릅쓰고 왔다는 거예요. 베드로도. 베드로도 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바로 깨닫고 순종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가 보면 이렇게 믿음 생활하고 기도 생활을 한다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내 마음속에 울려주는 하나님의 음성이 울려질 때 그 말씀을 무시할 때가 너무 많아요. 무시할 때 너무 많아요. 나가 환경이 맞으면 받아들이고 환경이 안 맞으면 다 무시해버려요. 그리고 순종하지 않아요. 순종하지 않아요.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죠.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바로 순종하는 자세를 가지고 있어요. 저 여러분 이런 그 믿음의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근데 여기서 우리 보면 이제 고넬료가 베드로를 이제 영접을 하잖아요. 베드로가 고넬료 가정에 이제 오게 된 거예요. 이제 자체가 오게 됐어요. 왔는데 고넬료의 모습을 베드로를 영접하는 고넬료의 모습을 좀 잘 유념하게 좀 보세요. 고넬료가 어떤 모습으로 어떤 자세로 베드로를 영접하는지 아주 중요합니다. 첫째는 따라 순종으로 준비했다. 첫째는 순종으로 준비합니다. 지금 아까 얘기한 대로 베드로를 초청할 수 없지만은 순종하는 자세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세로 베드로를 영접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영접해요. 따라 기도하면서 영접했다. 하나님의 종을 지금 모시는데 정말 기도하면서 영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게 중요한데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24절에 고넬료가 그 친척과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를 모아, 그래서 친척과 친구를 모아 기다리더니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오시는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를 좀 모십니다. 베드로를 지금 초청해서 모시는데 베드로가 올지 안 올지도 잘 모르거든요. 근데 벌써 다 준비를 하고 있어요. 기도로 준비하고 있고 믿음으로 좀 순종함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못 오시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장로님만 준비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친구들 부를 필요 뭐 있어요? 친척들 다 부를 필요 뭐 있습니까? 그냥 내가 음성을 듣고 내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나만 준비하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뭐라고 그랬어요? 보면 그의 친척들 다 모은 거예요. 친척들을.
가족은 물론 친척들 다 모은 거예요. 할렐루야. 친척들 다 모은 거예요. 그 다음에는 더 나아가서 가까운 친구들까지 다 모은 겁니다. 얼마나 됐겠어요? 그 사람 아는 사람들이.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많은 숫자가 모여서 가네. 또 백부장이잖아요. 그죠? 백부장이잖아요. 친척들, 친구들까지 다 모은 거예요. 올 수 있는 다 초청을 해서 지금 베드로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신방을 가보면요. 요즘 이제 코로나 때문에 신방도 못하고 그러는데 신방을 가보면 이제 그런 걸 볼 수가 있어요. 어떤 집에는 신방을 딱 가면 부부만 딱 앉아 있어요. 그죠? 다 준비하고 기도로 준비하고 헌금 준비하고 기도 제목 준비하고 또 신방을 받기 위해서 또 새벽 기도하고 그렇게 하면서 부부가 정성스럽게 준비하고 있어요. 은혜가 되죠. 참 감사하죠. 그런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그 벌써 딱 가면 그 집에 딱 들어가면 영적으로 딱 느껴요 그게. 예, 그렇게 뭐 하고 있어요. 근데 어떤 가정은요. 자기 신랑이 예수 안 믿잖아요. 여보, 목사님 오신데 빨리 가, 빨리 나가, 빨리 나가. 11시 오신다고 그러지 30분에 나가. 10시 반에 빨리 나가. 당신 있으면 이렇게 힘들어. 괜히 또 헛소리 하지 말고 빨리 나가. 그래서 남편 쫓아버리고 애들한테 야, 애들 너 저기 놀이터 가서 1시간 후에 와. 목사님 너네들 왔다 갔다 정신없어. 다 보냅니다. 친척 엄마 오신다고 그래. 어머니 내일 오세요. 우리 목사님 신방 받아요. 내일 오세요. 그리고 다 가까운 사람들 다 물리치고 부부만 딱 받아요. 은혜롭죠. 그렇죠? 근데 그렇게 안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진짜 중요한 사람은 오늘 성경처럼 대신방을 한다든지 특별히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목회자를 모실 때에는 안 믿는 남편도 또 까불고 떠드는 왔다 갔다 하는 아이들도 그리고 친척들도 친정 어머니도 그죠? 친구들까지 아는 사람들 다 모시는 전도 대상자들까지 다 모시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로 준비하고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신방 맞는 태도예요. 사실은 보면. 그렇죠? 신방 태도입니다. 이 고넬료를 보면 고넬료가 이렇게 기도로 준비하고 순종으로 준비하고 친척들, 친구들까지 다 추청해서 베드로를 영접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딱 오니까 그 무릎 꿇습니다. 베드로가 오니까 바로 무릎을 꿇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깜짝 놀라가지고 나 사람이야. 나는 신이 아니야. 사람이야. 빨리 일어나라고. 일으킬 정도로 그런 자세로 베드로를 맞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 불렀느냐? 그래서 여차저차해서 이제 초청하게 됐습니다. 그래, 나도 그랬다. 나도 여기 이게 오는 것이 미법인 줄 알고 또 이거 안 되는 건 줄 알지만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내가 여기 왔다. 하나님의 역사구나. 서로 이제 통하게 되는 거죠. 말씀을 전합니다. 말씀을 전하고 기도할 때 그것도 놀라운 역사가 임해요. 이게 역사예요. 이게 역사. 보세요. 한번 어떤 역사가 임하는지. 4번 고넬료의 온 가정이 성령을 받다 그랬어요. 따라 고넬료의 온 가정이 성령을 받다. 44절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설교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따라서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성령이 내려오시는 거예요. 이방인에게 성령이 임한다는 것은 아까 말씀을 드린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하나님이 우리만 선택해서 우리만 구원시켰지 어디 이방인까지 구원시키고 한다는 건 상상도 못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말씀을 듣는 모든 거기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이 성령을 받은 거예요. 오순절 다락방에서 120명의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을 때 그 120명이 각자가 성령을 다 받은 거예요. 근데 오늘 또 거기 모이는 사람이 다 성령 받은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 기도하는 예배드리는 모두 각자의 성령이 임하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성령 역사란 말이에요. 이거는요, 뭐 어마어마한 역사죠. 성령이 그 고넬료 가정이 혼자 임하는 거 아니야. 고넬료만 경건한 생활을 했는데, 그죠? 사실은 고넬료가 경건한 생활을 했잖아요. 근데 거기에 모여든 초청받아 모여있던 모든 사람이 성령이 임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기도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요, 내가 믿음이 좀 적어도 같이 복 받아요. 복 받던 사람 옆에 따라가면 그냥 복 받습니다, 여러분. 사업을 해야 돼요. 잘 되는 사람 따라가면요, 그냥 사업 되게 돼 있어요. 근데 자꾸 망한 사람 따라가고, 그죠?
자꾸 실패하는 사람 따라가고 그러면 안 되거든요. 기도도요.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 따라가면 기도하게 돼 있고요. 지금 우리 교회에서는 성령 통독하고 그러는데 성령도 열심히 하는 사람 따라가면요. 또 성령 통독하게 돼 있어요. 아유, 우리 얼마나 성령 통독 열심히 하느냐. 제가 하루는 마음 잡고 우리 장로님 한번 따라잡아야지. 우리 양순년 장로님 뭐 얼마나 읽는지 뭐 하루 종일 읽나 봐요. 오영석 권사님 비롯해가지고 몇몇 권사님들. 나도 한번 1등 한번 해봐야지. 그래가지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들어봤어. 한번. 하여튼 돌아다니면서 계속 틀고 그런데 반도 못 따라잡아. 야, 그래가지고 내가 포기해서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하여튼 그걸 보면서 그 성도들이 열심히 하는 걸 보면서 어떨 보면 권사님 오늘 20동 했네. 내가 좀 더 해야지. 그러면서 더 할 때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잘하는 사람은 공부 잘하는 사람 옆에 가면 공부를 하고 싶어져요. 그렇죠? 사업 잘하는 사람 옆에 가면 나도 사업하면 성공할 수 있다고 하는 그 막 자신감이 생기는 거거든요. 오늘도 성령 받은 경건항에서는 고넬료 가정에 초청받은 사람이 다 성령 받아버린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여러분 항상 잘 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은혜로운 사람, 복받은 사람 옆에 있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부정적인 말을 하고 실패를 말하고 안 된다고 말하고 그런 사람 옆에는 가지도 마라. 교제하지 마라. 그 사람 옆에. 아유 그냥 바쁘다고 그 사람 만나지 마라. 그 사람 만나면요 자꾸 복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이게. 네?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45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그러니까 거기 온 사람들이 또 깜짝 놀란 거죠. 세상에 이런 일이 있었다. 오순절 다락방에 임했던 그 성령이 이방인들에게 다 임하니까 여기 모이는 사람들이 그 고넬료 가정에 모이는 사람이 다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이에요. 다 이방인들이에요. 다 이방인들입니다. 근데 거기 성령이 바람 불어버린 거예요. 오순절 다락방에 임했던 것처럼 그렇게 임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베드로와 같이 신방 왔던 그 유대인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그 성령 받은 걸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으미라. 할렐루야. 그들이 하나님 찬양하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려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베드로가 딱 보면서 이들에게 세례를 베풀라. 세례를 베푼 거예요. 그리고 그 이방인들이 이렇게 해서 고넬료 가정을 중심해서 거기 모인 모든 친척과 친구들이 다 성령을 받아가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거예요. 이 역사가 임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유대인들의 그걸 뭐 충격적이었거든요. 베드로는 특별히 충격적이었고.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는 아직도 사도들도 이방인에게 가서 복음 전하는 걸 꺼려해요. 그래서 1차 전도 여행 때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아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방인들이 다 성령 받은 거예요. 이방인들. 할렐루야. 이방인들이 성령을 유대인들이 막 시기하고 질투하고 어떻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느냐. 어떻게 이방인들을 가서 찾아가고 먹고 마시고 하느냐. 그래가지고 막 고발을 당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에다가. 그래서 베드로 이 바울이 1차 전도 마치고 예루살렘 교회로 올라온 거예요. 그래 예루살렘 총회를 열었는데 총회에 가가지고 이 안건을 꺼낸 거예요. 이방인들은 이렇게 해서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걸 허락하셨다. 그러니까 이거를 법적으로 해결해달라. 그렇게 하니까 그 논쟁이 일어난 거예요. 총회에서 논쟁이 일어난 거예요. 이 문제 가지고. 이방인들의 복음 전해도 되느냐 안 되느냐. 이방인들과 먹고 마셔도 되느냐 안 되느냐. 이방인들이 뭐 할례를 받아야 되느냐. 율법을 지켜야 구원 받느냐. 이런 문제 때문에 이제 총회에 이제 문제가 이제 발생해가지고 이제 안건이 올라간 거예요. 그런데 결정적인 게 뭐냐면 사도들은 아직 신뢰를 못해요. 아직도 사도 바울의 사역에 대해서 사도들이. 그런데 베드로가 앞장서가지고 딱 선포합니다. 맞습니다. 나도 고넬료에서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할 때 이런 역사, 성령의 역사를 내가 체험한 거다. 이거는 하나의 명령이다. 우리 율법 가지고 우리의 법 가지고 이방인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지 말자. 내가 이런 경험을 한 사람이다. 그렇게 딱 하니까 야고보가 딱 와가지고 결정을 땅땅 때린 겁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좋다. 그래가지고 이방인들이 복음을 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에 이렇게 보면 이제 우리가
복음 전하기 싫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이방인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도 가서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고넬료의 가정이 이방인 가정이지만은 경건한 가정으로 하나님께 사랑받고 인정받는 가정으로, 그리고 베드로를 초청해서 역사를 깨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틀을 기초를 만든 사람이 바로 고넬료의 가정입니다. 저와 여러분, 고넬료의 가정처럼 경건한 가정 되어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복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